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식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는 기독교 명문 가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웠는데요. 이 새벽 기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원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의 앞날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는 못했습니다. 아마 좀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세상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새벽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사막에, 여러분 사막이 뭡니까?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지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이에요. 거기에는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아주 혹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린다. 그것은 그 사막의 아침마다 큰 양동이에 생수를 들고 가서 그 사막에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부어주고 내일도 부어주고, 어떤 분은 지금 10년째 붓고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째 붓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앞날 그 사막 위에는 물 한 방울 없어요. 자,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도대체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어떻게 심는 것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냐? 그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 기도하는 엄마 있냐? 없어. 그럼 나랑 비교하면 안 되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 평생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셔. 너하고 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일이다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훌륭한 사람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밤낮으로 울부짖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 은혜로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계셔요. 평생을 철야하며 늘 기도하던 어머니가 계셔요. 자, 그렇다면 저도 남매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열어주겠어요? 저도 우리 남매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날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했을 때부터 축복 기도했거든요.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못해도 그 기도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가 은혜로워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응.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 우리가 천당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의 반응이 정상적인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너 믿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대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버림받은 자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너 믿음 있느냐? 날마다 확증해 놓으랍니다. 왜냐면요. 믿음이 항상 상승 곡선을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믿음이 너무도 출렁거립니다. 좋았다가 추락했다. 좋았다 추락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건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내놔봐. 빨리 내놔봐.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시다며 증거를 내놔봐. 못 내놓겠느냐? 넌 버림받은 자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성도님 여러분께 질문 좀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아멘으로 대답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 안 해도 된다. 너는 주일날 예배 빠져도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넌 관심 안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너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갖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냥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온갖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감히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전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에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괜찮습니까? 주님 괜찮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좀 점검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진짠가?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아무리 찬송 불러도 그건 입술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또 생겨요. 사랑하면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보고 싶어 못 견뎌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옛날 노래 가운데 물어물어 찾아왔어 님 계신 곳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다녀요? 님이 있으니까. 왜 님이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녀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찾아 3만리. 왜 어린아기가 3만리나 걸어다니면서 엄마를 찾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왜 사랑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엄마가요, 시장에 갔다가 아기를 잊어먹었어요. 이제 아장아장 막 걸음 배우는 아기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여러분, 이 엄마가 와서 밥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잠 잘 수 있을까요? 일이 손이 잡힐까요? 아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빠가 회사에서 듣고 회사에서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으로 뛰어와서요, 당장 아이를 찾으려고 온갖 전단지를 만들어 전봇대마다 붙이고 지하철역마다 뛰쳐가서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이 아이를 찾기 전에는 온 집안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으니까요. 왜 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엄마는요, 애를 잊어먹었는데 밥을 더 잘 먹더래요. 하도 얄미워서 애 잊어먹었는데 밥이 맥혀요. 그랬더니 먹고 힘내서 찾아야죠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들이에요. 엄마는 그렇지 못해요. 엄마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서 밥이 안 먹히는 사람, 잠이 안 오는 사람, 회사 가서 일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아직 만나지도 못하면서 찾지도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는 너를 못 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도대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믿겠다. 사랑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도 찾아와서, 왜 이게 주님의 몸 아닙니까? 출근하다가 찾아와, 주님 저 왔습니다. 퇴근하다가 교회 들어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왜요? 주님 보고 싶으니까요. 한 번은요, 우리 아이가 아기 시절에 그 이모가 조카가 너무 이쁘다고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 좀 재우겠대요. 그러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하루라도 없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애를 보냈어요. 나는 두 다리 뻗고 잘 잤는데 옆에서 제 아내가 훌쩍훌쩍 울어요. 아니 이 편한 날 왜 우냐고 그랬더니 보고 싶어서 운대요. 아니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품에 안고 있다가 하룻밤 보냈는데 뭐가 또 보고 싶어서 울어요. 이게 엄마더라고요. 엄마.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질이 다르더만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난 자녀를 사랑한다 했지만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엄마는 울고 있어요. 보고 싶어서. 난 하루 더 뒀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데리러 가더라고요. 이게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엄마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밤잠을 못 자고 한번 이불 속에서 베갯잎 적시며 주님 보고 싶어요라고 울어본 분 있습니까? 주님은 나 때문에 날마다 울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늘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진짜 내 믿음 진짜 맞는가?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믿음 유턴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 형제들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나보다 부모 형제 자녀까지 더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적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다라고 말하고 다녀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사랑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가. 두 번째는 사랑하면 특징이 뭐냐면요. 연인들의 특징이 말이 많아요. 둘이 앉으면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서건서건. 뭔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많습니까? 그 사랑해서 그래요. 연애 때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니 지금은 여보하면 듣기 싫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화가 많아져요. 대화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왜 대화가 딱 끊어졌을까요? 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연인들은 밤새 이야기해도 끊일 줄 모르니까 내일 만나서 또 하자. 또 내일 만나서 또 하자. 아무리 만나도 지칠 줄을 몰라요. 만나기만 하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너무너무 대화하고 싶을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거든요. 무엇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길을 가든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이게 기도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생활과 경건생활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24시간 늘 주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생활합니다. 그거는 경건생활이라고 합니다. 경건생활. 기도생활은 뭐냐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아침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하신 다음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그것도 건너방에 가서 기도방에 가서 꼭 30분씩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요걸 보고 기도생활이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식구가 다 자면 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걸 보고 기도생활이라고 그래요. 나는 늘 머릿속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도생활합니다. 그걸 보고 경건생활이라고 그래요. 경건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덕목이 경건생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식.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과 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 3번씩 딱딱 정해놓은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 하시나요? 밥 먹을 때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해요? 딱 3초 걸립니다. 그래요. 3초.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식사기도 끝난답니다. 그래 제가 방언으로 식사기도 하시나요? 그것도 기도생활이라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놓고도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눈 감았다 뜨는가. 어떤 분은 숟가락 줍는 줄 알았어요. 뭐 떨어진 거 줍는 줄 알았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부끄러운가 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뭔가를 그렇게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저도 연애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참 열심히 했어요. 왜 돈이 필요했느냐? 사랑하는 여인 뭐 좀 사주려고요. 만나면 밥 사줘야죠. 선물 사줘야죠.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주고도 한 번도 아까워해 본 적이 없고 아쉬운 적이 없어요. 뭐 좀 더 해줄 게 없나?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아들을 주시니까 뭔들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뭘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나는 찬양을 잘하니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찬양대에서요. 나는 열심히 건강하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은 내가 할 거야. 나는 가르치는 걸 잘하니까 주일학교 반사로 가서 헌신할 거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저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 자신을 찾아봤는가? 왜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줘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여러분 아무리 수전노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유산을 아낌없이 물려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에게 주고 아까워하는 분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드리려고 애를 써봤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을 기뻐하는 줄 알고 하나님 기쁘시죠라고 한다면 그거 보고 오해라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시집온 새색시가 시아버지 김치를 좋아하신다고 겉절이를 담그는데 고춧가루를 2바가지 넣고 소금을 1바가지 넣고 빨갛게 그것도 손만 낸다고 장갑도 안 끼고 만들면 정말 충성한 거지요. 시아버지가 그 김치를 드시더니 애틋하고 다 뱉었어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시아버지 입맛을 모르고 시아버지가 어떤 김치를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혼자 충성한 거예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알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입니다.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내가 기뻐하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주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내가 더 기뻐한다. 예배만 드렸지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해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의 삶의 실천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첫째,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예배의 실천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고 직장이거든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 말씀 실천 현장이 어딘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의인 99명이 찬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도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두 단어로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 한 영혼이 구원돼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가. 세 번째는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가.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꼭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면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기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비유를 무려 3번이나 거듭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를 연속 3번 들읍니다.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등불을 이렇게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못 찾았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찾았다 펄펄 뛰면서 날 밝으자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마음, 이 기뻐하는 여인의 마음이 여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하나 더 비유를 듭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 중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깨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메고 오면서 찾았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비유를 한 번 더 듭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다. 집을 나갔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가지고 간 돈을 다 써버리고 배고파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매 먹고 싸우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서라도 먹고 살지 않겠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은 없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뒤에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누군가 터덜터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아들아 하고 뛰어나가서 그냥 품에 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다. 이 기쁜 날 잔치를 베풀어라. 목욕을 시켜라. 머리를 깎으라. 세마포스를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펄펄 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이미 우리가 알겠잖아요. 6.23 홈커밍데이 전도 축제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이분 안 보입니다. 이분 하나 둘 적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에 안고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초신자 불신자 이름을 적어놓고 주님 이분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분 살려주세요. 쭉 명단을 적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진동께서라도 다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급 주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6.23 홈커밍 대회와 전도 축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마 전도 대회일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기회가 왔다. 왜냐면요, 평상시 우리가 이런 행사가 없으면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잔치상 다 마련해 놓고 선물 준비해 놓고 모시고 오라 하면 기회가 좋잖아요. 그것도 2번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얼마나 전도하기도 쉬워요. 평생 다녀하면 부담되잖아요. 한 번만 와봐.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 앞에 못 나오거든요. 벌써 갈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강팍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참여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기회를 한 번은 주자는 거예요. 한 번은 주자.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월 13일은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갖고 그날 하루 종일 웃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요. 뭐든지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 거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나 예수님 잘 믿을 거다. 나 이제부터 순종할 거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데려올 것이다. 내가 기필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야 말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